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수정 집사님에게 제가 5분 간증 부탁했는데 더 나오셔서 하십시오. 그냥 여기 있어야 되겠다. 여기 올라가 여기 사야 되겠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화정월마교 집사로 있는 김수정 성도입니다. 간증이라 할 건 없고요. 혹시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말하는 대로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본인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그 일을 제가 좀 겪게 된 일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참 내 기도는 정말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진짜 어쩜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시나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 저한테 다 필요하지 않은 기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봤을 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기도는 나중에 제가 준비됐을 때 들어주시거나, 그렇게 돼서 갑자기 저도 오면서 너무 바빠서 간증을 준비하지 못해서 차 안에서 간단히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셨구나. 그 중에 제가 이제 내신의 신이라는 학원도 사실은 저한테 좀 가분한 학원이었어요. 초반에 작게 학원을 했을 때는 돈도 없어서 다 빚을 내서 했고, 작게 시작해서 학생들도 없고 선생님 월급을 주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다가 주는 케이스도 많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내신의 신을 하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의 신을 하겠다고 마음속에 마음을 먹었고, 그때 그 제목을, 이름을 그때 지었었어요, 사실. 그래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한 8, 9년이 지나고 나서 끝내 내가 말하는 대로 나 내신의 신 할 거야, 언젠간 할 수 있어 라고 사실은 기도도 하고 선생님들 아니 학생들도 은연중에 말하는 대로 하니까, 그게 어느덧 제가 내신의 신이라는 제 이간을 하게 되는 지금에 왔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긍정적인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잘 될 거야, 난 행복해질 거야, 우리 가정 평안해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에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면 꼭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정범학교회도 꼭 부흥할 거야, 전도 부흥할 거야, 부흥할 거야,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언제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하는 대로 되는 화정볼막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께 신방을 갔는데 내신의 신이라는 학원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인데 9년 전부터 내신의 신 이름을 지어놓고, 학원 이름을 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주십시오 하고 할 거라고 하고 그랬는데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나눠주십시오 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예,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 각수원 집사님이 요청하신 두 번째 주제, 꿈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대로 꿈을 갖고 꿈을 꾸고 소원을 갖자, 꿈을 꾸고 소원을 갖자 제목을 정하면서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꿈인가, 이 나이에 무슨 소원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준비된 말은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좀 빠지십시오. 나이 많으니까 차 타고 오랜 시간 버스 타고 놀러 가는데 힘드니까 빠지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싫어요 그럴 거예요. 다 아니에요. 나 힘 있어요.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서 연애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나이가 많으니까 좀 쉬세요 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인생 나이 60부터라는데 인생은 60부터라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항의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꿈을 꿉시다, 소원을 가집시다 하면 이 나이에 무슨 꿈, 무슨 소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지금이라도 꿈을 꾸자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원을 갖자 그 말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데 가장은 뒤에 말에 해당되죠.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60%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지 말고 꿈꾸면서 소원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여러분 꿈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드리밍 슬림이라고 하는 잠잘 때 수면 속에서 꾸는 꿈이 있고 그야말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소원과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이게 딱 이 수면 중에 꾸는 꿈 또 소원과 어떤 비전 이런 꿈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 하면 꿈 자체가 그냥 아무 무관한 그런 꿈이 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객꿈이라고 하고 무슨 꿈이라고 하는 그 꿈 꾸고 나면 아침에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꿈, 그런 나하고 관계없는 꿈도 있지만 여러분 꿈하면 꿈에 대한 그 이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프로이드라는 정신 분석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은 꿈에 대해서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고 꿈과 관련된 학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이 꿈이라는 것은 평소에 의식적인 행동이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잠잠해서 꾸는 꿈이 그냥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평소에 의식적인 그런 행동이 무의식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꿈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융도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잠재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의 잠재적인 메시지가 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잠잘 때 꾸는 꿈이지만 우리의 의식과 소원과 환경과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면서 꾸는 수면 중의 꿈, 소위 드리밍 슬림이라고 하는 이 꿈도 있거니와 우리가 말하는 비전, 소원 이런 꿈도 있단 말이죠. 그 비전, 소위 말해서 소원의 어떤 그런 꿈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나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꿈꾸는 것이죠. 설계하고 소원을 갖는 것 이런 꿈이 있는데 말했듯이 요셉은 오늘 꿈을 꿔요. 두 번의 꿈을 연달아서 꾸죠. 그런데 이 두 번의 꿈을 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꿈도 꾸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아주 요셉의 일생은 꿈과 무관하지 않는 아주 꿈과 밀접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꿈 얘기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본문 설교의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요, 오늘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지만 그 요셉이 꾸는 꿈이 바로 본인의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어 말 자체가 할롬이라는 이 꿈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냥 잠잘 때 꾸는 단순한 꿈, 이런 꿈이 아니고, 잠잘 때 꾸는 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개념의 꿈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계시, 섭리로서의
그런 꿈, 그래서 이 꿈이 할룸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잠자면서 꿈을 꿨지만 그 꿈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소원을 가지게 하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을 우선 용어, 단어를 통해서 그런 꿈을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욥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꿈을 꾸더라도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런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그런 꿈이 있는데 욥도 그런 꿈을 꾸었거니와 뭐 다니엘도 꾸고 많은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셉도 그런 꿈을 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무슨 꿈을 꿔요? 뭐 볕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의 단이 있는데 11볕단이 다 이렇게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그냥 별이 또 이제 그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요셉이 이루잖아요. 형들이 다 절하고 부모들도 물론 엄마는 일찍 돌아가서 아버지가 요셉의 도움을 받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요셉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꿈을 꿀 필요가 있고 소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잠시 전에 간증한 대로 늘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생각을 품고 말한 대로 또 지난주에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음도 가지고 말도 하고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말도 소원도 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충분히 지금도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성을 쌓고 뭐 이 집을 짓고 뭐 별별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해도 그것이 물거품으로 끝나고 그야말로 일장 춘몽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 과정 이루어가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져요.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는 당시 애굽이 대제국을 이루는 뭐 세계의 나라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으로 잊어버리거나 꿈을 꾸고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요셉은 꿈을 꾸고요. 그 꿈을 막 말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되새기는 거예요. 꿈대로 될 것을 바라면서 말했는데 말을 안 하면 자기 혼자가 아니까 안 이루어져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또 노력하고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을 말을 하면 그 의지가 강해져요. 옛날에 야구 감독 김동엽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담배 걸초예요. 걸초. 그래서 야구 감독을 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담배를 아직 끊지 않았는데 나 담배 끊었다 막 이렇게 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지적으로 끊으려고 더 노력하는, 그러면서 끊게 되는 그 얘기를
어느 글의 책에서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다지는 거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잊어버리다도 다른 사람이 그 꿈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여튼 그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꿈꾸며 말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안 되면 창피할까 싶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했다가 안 되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들에게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에게 못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라도 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꿈꾸고 꿈대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고 또 두 번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도 또 하고 가서 합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의 선언이고 다짐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못하겠으면 하나님께는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요셉의 어떤 심성이나 그 과정 본문 읽기 전에 그 2절에 보니까 요셉은요 그 형제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다 말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장 2절 우리 읽었던 37장 2절이죠. 거기 끝부분에 보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고자질하는 것이고 미움받을 일일지 모르지만 이 잘못을 말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자기는 못하면서 남의 잘못한 것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정직한 사람 양심이 깨끗하고 부끄럽지 않고 싶은 그런 양심의 어떤 정직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숨기지 않고 거짓 없이 옳은 척하고 덮어주고 그것이 또 일면 사랑이고 또 예수님 정신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화내면서 그냥 상을 뒤집고 채찍질을 하면서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또 이렇게 화낼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 없이 숨기지 못하는. 그래서 형제들의 이 허물과 죄들을 아버지에게 말해줬다. 이 말해줬다는 것은 형들의 잘못도 말해주지만 나는 스스로는 진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라는 또 그런 의지의 다짐이죠. 남의 잘못을 말하는 내가 허물이 많으면 얼마나 또 그렇게 모순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참 양심적인 사람. 우리 양심선언으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피오나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오나 캠벨이라는 이 여성 여행가인데요. 이 사람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수식어가요. 세계 일주를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는 최초의 여성. 이 사람이 피오나 캠벨입니다. 근데 걸어서 세계 일주를 최초로 한 사람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찬사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괴로웠어요. 왜요? 양심에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저는 도보로 세계 일주를 한 최초의 여성으로 기억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속였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트럭을 얻어 탄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트럭 조금 얻어 탔는데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최초로 세계 일주를 걸어서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피오나 캠벨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양심선언을 했는데, 양심선언하는 이것이 오히려 그 인간미와 그 인격을 인정받은 그런 여성이 됐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심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의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또 요셉은 보십시오. 많은 비난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요셉의 여정 보십시오. 오늘 꿈 얘기했더니 당장에 형들이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버지도 야단치고 속으로는 그 말을 간직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형들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새참거리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애굽의 상인으로 팔아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또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도 요셉은 있는 곳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힘들 때라도 감옥에 갈 때라도 형이 미워할 때라도 누가 모함을 할지라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꿈을 이루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귀한 것 얻는데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땀 흘리고 애쓰고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움을 다 견뎌요. 감옥에도 가고 노예가 돼서 팔리기도 하고 그러나 다 견디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또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요. 자, 우리 39장, 우리 창세기 37장 읽었죠?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야곱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보고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가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하고 요셉이 형통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누리기도 되지만은 그 요셉에게서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딱 한 5가지 정도로 명시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또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한다고 그래요.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한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한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을 함께한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은 사명에 충성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아예 딱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성공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따는 당상이겠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함께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한대요. 요셉은 겸손했나 봐요. 또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나 봅니다.
사명에 충성했는가 봅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누가 함께한다는 그 조건은 다 갖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야말로 사명에 충성했고 그런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 충성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이지만 아버지가 형들 양치는 데 가서 배고플 때인데 먹을 것 좀 간식 좀 갖다 두라 그러는데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형들에게 그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하면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형들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팔려가서 종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충성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읽었던 39장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충성했으면 믿음직스러웠으면 요셉에게 그 애굽의 이 장관급인 보디발은 그 간을 맡은 그 관원이잖아요. 살림이 대단했을 거고 돈이 많았을 거고 대단한 살림이었을 텐데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히브리에서 팔려온 종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 살림을 다 맡겼다는 것은 요셉의 충성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충성했어요. 아버지에게 충성, 형들에게 충성, 왕에게 충성, 또 보디발 주인에게도 충성.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에게 얼마나 충성합니까? 얼마나 왕에게 충성한지.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왕의 표시 도장인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자기의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복음 수레를 타게 하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서 요셉이 꿈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같은 요셉의 모습에서 봐야 될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꿈 꿉시다 말했죠. 꿈을 꾸고 소원을 갖자 말했는데 정말 경치를 수출하겠다는 그런 꿈을 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노키 산맥의 중간 지점에 벤프라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이 월렴 코리네우스라는 사람이요, 이 벤프를 여행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경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 경치를 수출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곳에 벤프에 캐나다인데 스프링스 호텔을 세워요. 1888년에 세웠는데도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그런 호텔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지어진 호텔이라고 합니다. 14층 높이고 250개의 그런 방을 가지고 1년에 투숙객이 20만 명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보니까 결혼을 할 사람들 결혼하고 그 호텔을 예약을 한 게 아니고 호텔을 먼저 예약해 놓고 결혼을 날짜를 잡아서 결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월리엄 코리넬리우스가 그곳에 가서 경치를 보고 뿅 가가지고 이 경치를 수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곳에 호텔을 짓고 수출을 못한다면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그 호텔을 짓고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한 경치를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경치를 수출하는 맞아요. 그런 형태로서의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런 형태로서 꿈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조그만 소년이 100만 평의 목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목장에서 말을 관리하는 마부였어요. 그럼 그 목장의 주인이 100만 평에 넘는 그런 큰 땅을 가진 목장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말 조련사고 말을 관리하는 마부고, 근데 소년은 아버지
일하는 데 가서 보고 놀고 그러면서 야, 나도 이 100만 평의 목장을 좀 가지고 싶다.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갖고 싶다. 갖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마침 그 무렵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미래의 자기의 꿈에 대해서 다 써서 내라.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마치 잘 됐다. 7장 노트북에 7장분의 분량으로 자기 꿈을 써서 내면서 100만 평의 목장을 가지는 게 꿈이다. 선생님이 하나씩 숙제를 검토하다가 그 아이의 숙제를 보고 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100만 평의 목장을 갖는 것이 가당치는 않냐. 이 꿈을 다른 꿈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점수를 안 주고 그 숙제에 대해서 X를 했답니다. X를 할래? 다른 꿈을 변경해서 낼래? 그런데 나는 꿈을 바꾸지 않을 테니까 점수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내 꿈은 안 바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30년 뒤에 그 꿈을 이뤘다고 그래요. 100만 평의 목장의 주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 알아가지고 이 목장을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30년 전 자네의 꿈 숙제에 X표를 했던 선생인데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없애버렸네. X표 했네. 나는 그 꿈을 도둑질한 나쁜 선생이었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뭡니까? 꿈꾸는 대로 되구나. 여러분 꿈을 꿉시다. 소원을 가집시다. 이제라도 나이 핑계하지 말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도 있고 60, 70에서도 연애도 하고 무슨 그런 것은 잘하는데 꿈꾸자는 것은 나이 먹어서 못합니까? 여러분 꿈을 꾸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인내와 믿음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좀 더 목사님 그때 그 설교 듣고 내가 꿈을 꾸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이 하나 먹어서 늙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좀 듣고 초대하고 밥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 미래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